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서는 뒤로 갈수록 여러분과 제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곧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종교성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 한국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빈 신앙이나 내 종교성으로 예수를 선택하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종교성으로 종교심을 발휘하는 거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를 찾아서 하나님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복음이 왔어요. 그분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간단한 15절, 16절은 우리 뒤에 쓴뿌리 얘기가 나오면서 쓴뿌리 얘기 나오면 벌써 다른 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의 존재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안에 이 14절에도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의 생활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종교성을 발휘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의 내적으로 이루어진 사라지는 그 삶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뿌리가 괴롭게 나는 사람들 접촉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망령되이 성령을 쫓고 망령되이 장자의 명분을 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놓칠까 봐 그분을 놓칠까 봐 그런 일은 안 한다. 이런 망령되이 살아. 여기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여러분과 저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쫓으란 말이 헬라어 디오코가 수동태가 아닙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눈이 열려서 깨닫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누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루라 하는 그런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면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우리가
추적하다. 무슨 일이 있든지 그걸 쫓아내라. 쫓아가라. 밀어내라. 추구해라.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슨 일이 있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쫓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부딪히는 사람마다 내가 마음이 구부러진다. 그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추구하는 삶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화평한 거룩함으로 추구되는 삶이 안 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이 자매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네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과 평강으로 내 안에서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과 평강이 없고 십자가의 경계 속에서 분별된 위치에 살지 않고, 만약에 네가 이 마음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구부러진 상태라면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실제 속에 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를 보지 못하려는 말은 지금 주님으로 안 사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못 보는 거지. 주님이 내가 살지 않으니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는 역사,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 게 아니다. 말로만 그냥 이렇게 전해진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이렇게 실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실이 우리의 사실이다. 능력이요, 성령. 그리고 큰 확신이라는 말은 확증된 믿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은 확증된 믿음으로 실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럼 이 복음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실제라는데 우리는 큰 확증된 믿음이라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잘 아는 예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피 흘리실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했다. 너를 보지 않고 문 밖에 있는 피를 보고 안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여러분과 저 존재 안 보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는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문제,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문제, 우리 존재의 모양인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으심으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 용서함 받았는데 난 내 옛사람은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눈이 아직 안 열렸든지. 여러분 내가 눈이 안 열렸다고 해서 앞에 있는 물건이 없습니까?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내가
눈이 가렸으니까, 눈이 다쳤으니까 내가 피 하나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그럼 없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실은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그분이 잔을 마실 때 그분 안에 다 들어갔어요. 인류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그 잔 속에 여러분과 제 모든 전제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죄인 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모양일 뿐이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땐 여러분과 저의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내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소리도 못했죠. 처음에 말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으니까 버려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놓으신 진리입니다. 실제입니다. 무덤에 내려가실 때에 대해 우리 옛 존재도 포함해서 무덤에 묻어버리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 무덤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따로 나 따로가 다시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걸 좀 우리가 고민해야 돼. 성경인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전부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 제쳐놓고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나는 내 모양이 이 모양이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고 계시해주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잉태돼서 왜 그분이 성인이 돼서 죽으셨는지 저는 옛날에 그냥 짜잔 하고 이렇게 좀 성인들은 나타나셔도 되는데 왜 그분이 그런 생일을 그랬더니 저 가정에 저 누님이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누나는 3살이었습니다. 뇌염이 걸렸는데 저는 그것 통해서 근데 우리 한국에 남존 그 있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저를 안고 저희 누나가 제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났어요. 3살 때. 근데 그 뇌염으로 막 이제 열이 막 나고 막 죽어갈 무렵에 아버지가 저희 누님 얼굴도 못 본 누나를 이렇게 안고 죽어가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얘 아무개가 지금 이러니 얘를 좀 쳐다보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더 등을 돌리면서 죽어가는 걸 안 쳐다봤다. 옛날 사람들은 뭐냐면 부정탈까 봐. 제가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이 존재 예수님이 왜 그분이 뱃속에서도 그 잉태되셔서 이렇게 일생을 살아오셔서 일생을 겪으시고 사시고 죽으셨나. 그래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 누나가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나 때문에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존재 못해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인이 되셔서 그때부터 지은 거 아주 원죄부터 쭉 일생 동안 지은 나의 일생이 되셨구나. 나 일생 나의 존재 사람
그 죄까지 포함한 일생이 되셔서 주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나의 일생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합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 실제. 여러분과 저 실제를 못 믿는다면 그만큼 우리 죄인들이 강박하게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가 내가 욕심내는 그것을 구한다는 그런 면이 아니에요. 오직 이 말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 속에 살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네 안에 가면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그거 다 이루어질 거야.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 그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나를 포함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다 이루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 모든 말씀들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이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었을 때 나에게 믿음으로 전달되었을 때 이걸 우리는 은혜라. 은혜 받았다. 우리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복음 진리를 듣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은혜를 믿을 때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사실은 내 양심, 영 속에 있는 이 양심이 각성되어서 각성을 일으켜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구나. 여러분 회개 역사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여러분 회개 안 일어납니다. 후회는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회개는 반드시 십자가가 연결됩니다. 가룟 유다가 만약에 확실히 성경적인 회개를 했다면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갔겠죠.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범죄하였다. 그런데 그는 사탄이 속인 그대로 자기를 주목한 거예요. 내가 이럴 수가 있다. 내가 이럴 수가 있다. 내가 나의 선생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다. 그리고 누굴 주목했죠? 자기 주목했죠. 죄인은 죄를 지어놓고도 끝까지 자기를 주목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거보다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 존재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정말 그리스도를 모신 뒤에 용서받고 내 옛사람이 끝난 것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보면 여러분과 저의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 새사람. 여기 오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을 능력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다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빛으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셨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죄인들을 만지고 터치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영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교만한 우리 인생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회개도 사신 성령님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이것이 온전케 주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이런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체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좀 번역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영혼이란 단어가 사실은 원문에 보면 영혼이 아니에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푸시케. 홀만.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허물과제로 하나님을 향해 죽었던 이 나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다. 그 죽었던 성경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접촉해서 기능이 망가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된 그런 죽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기신 사실을 성령이 비춰줘서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양심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깜깜했던 내용이 정결케 하신 그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인식이 그 주님이 믿어져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돼요. 성경이 믿어져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하면 나의 영이 로마서 7장, 8장에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더불어 우리의 영이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 확증이 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었던 영이 살았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구원 얻었어요.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이후에 그 주님 믿어지고 찬양하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죄와 육신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또 맞아 하고 은혜 속에 또 젖었다가 삶 속에 막상 들어가 보면 또 그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한 채 또 나는 또 내 안에 올라오는 거짓된 육신과 이런 것들, 내 타고난 천성의 어떤 것들과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또 이 영향돼가지고 혼돈이 돼가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데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철저하게 막 그냥 추잡한 그 죄인이 사니까 어디 가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다고 느낄 정도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숨기고 싶은 거 포장 딱 시켜놓고 그런데 사실은 실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끊임없이 그런 갈등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잘못된 경험은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한 데 집어넣기까지 완전한 데 더 밀어넣을 때에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린 처음에 우리 회개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매달린 거잖아요. 주여 난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사실은 어떤 존재에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거는 어떤 면에서 빛이 온 이후에 내 안에 빛이 들어온 이후에 이 내 안에 오신 내적 빛이 내 안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옛날에는 내가 요만큼 이런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런 게 내 안에 들었구나.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걸 표현하기를 보통 옛사람, 자 이렇게 표현하죠. 통틀어서 혼입니다. 영은 거듭나서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연합되어 살아났지만 나의 혼은 나의 생각, 감정과 의지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서 구습을 쫓는 옛날 습관을 따라 사는 옛사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각자마다 성격이 다르죠. 유전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이러한 품성들을 가진 부모님을 만났으면 알게 모르게 나 유전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형성된 나, 그 옛나, 옛사람과 사실 옛날은 조금 구분되기도 해요. 이건 좀 더 우리가 경험이 된 이후에 우리가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갈등만 계속 있게 돼요. 주님 감사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지? 왜 내 안에 자꾸 이렇게 이게 나와서 주장하지?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구하고 찾아야 돼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냥 안 되는 건 그냥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만 그런가 뭐. 그럼 속에서는 양심 깊은 가장 깊은 거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밑바닥에 남겨두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의 클리어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간증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냥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싫다고. 여러분 간증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 저가 옛날에 내가 왜 부끄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수줍음이 많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내 영광 때문에 그랬다. 조금이라도 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내 껍데기가 벗겨서 다른 사람 나 자신을 훔쳐볼까 봐, 진짜를 훔쳐볼까 봐 그러니까 계속 부끄럽게 느끼고 그게 다 폭로돼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폭로시켜서 주님이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바로 그것을 십자가 예수님이 내 모습 뒤에 매달릴 땐 내 모습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과 저는 주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와 연합된 사실 속에서 끊임없이 거기서 해결돼 가면서 나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내 안에 점점 그리스도가 점점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육신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내 마음 안에서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장난하고 속이면서 구원 얻었다는데 이 사람 죽었다는데 안 죽은 것처럼 막 이 모습이 막 나타나고 이렇게 내 안에서 나의 안에서 막 장난하면서 놀이터가 되는 거. 주님이 이 표현상 잘 들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놀이터가 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육신이 그냥 죄와 육신이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장난하면서 속이면서 내 안에서 그걸 표현하는 그 놀이터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항상 무슨 놀이터냐? 항상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 육신 속한 그것들이 판치는 곳 그것이 그 놀이터 그 터전 그 마당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당 그 돗자리, 그 옛사람이라는 돗자리, 옛사람이라는 마당을 싹 치워버리면 그 옛사람이 제거된다면 그 다음에 그럼 그게 와서 거기서 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사람이라는 마당을 싹 치워버리면 거기 와서 염려, 근심, 육신과 죄와 육신이 와서 거기서 놀 수 있느냐고. 없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옛사람이 이런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죄의 놀이터로 삼아서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 하면 이제 구원 얻은 뒤에 무엇이 성령님이 따라 사는 거고 무엇이 옛사람이냐? 도대체 자꾸 내가 나오는 건 뭐고 자꾸 그리스도가 산다는데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건 무엇이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이거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이것에 대한 자유를 얻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로 사라지기 위하여 신앙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니까 이것에 대하여 치심하고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나오면 그냥 다 쏟은 다음에 주님 이것도 죄의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이 깊은 속에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죠. 종교성입니다. 만약에 옛사람이 끝났다면 그 죄와 육신들이 와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놀이터를 제거했다면 옛사람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 제거했다면 여기 새 사람 새 놀이터 새 마음에는 절대로 그게 놀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분명한 그 경계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만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 욕망, 이 추구가 생겨요. 이 자유를 얻기 원해서. 이게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막 내가 무슨 죄를 안 져? 내 자체가 죄인데 내가 무슨 죄를 안 져?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데 무슨 내가 말하는 선 자체도 죄예요. 옛날에는 제가 칭찬받고 많이 살았으니까 나는 아주 선한 부분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아닌 옛 나는 다 그 바탕 자체가 놀이터 자체가 완전 부더기 통이에요. 똥통이에요. 새 사람, 새로운 터전, 새로운 마당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나의 새로운 옛사람 말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사람인 새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 안에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반응하고 사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죄가 마음대로 활동하며 놀면서 장난하고 있는 놀이터인 옛사람을 제거한다면 죄와 마귀들의 놀이터도 죄가 되는 것. 그럼 성경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맨날 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가 또 나왔는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죄도 용서했다네 피로.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자꾸 느끼려고 죄에 거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모순이를 계속할래? 너 그 모순된 생활 계속할래? 그래 맞긴 맞아. 그 죄마저도 왜냐하면 영원히 용서하셨으니까 그 죄마저 용서한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너 계속 그 죄를 그냥 그걸 그렇게 품고 살을래?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죄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내 옛사람이 끝났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나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것은 연합되어 그분이 죽으실 때 함께 세례돼서 침례된 거야.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성경은요, 장사될 거야. 이제 너 날마다 이제 죽음으로 넘겨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죽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정말 예수 말씀을 믿고 있는 건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옛 장터, 옛 마당, 옛 사람 죽고 새 마당, 새 마음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 이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려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실제 적용해봐. 만약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진리를 딱 본이라는 게 뭐예요? 손가락 본이면 이렇게 이거 본이면 장갑 본이잖아요. 본받아라는 말은 연합을 말해요. 그 진리 연합도에 딱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가 만약에 연합됐다면 그걸 믿는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그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 그 결과로 나오는 삶의 문제는 성령으로 말하면 그렇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뭐 얻었어? 예수 만나니? 이 지식은 그냥 이런 지식이 아니고 기노스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기노스코. 남녀가 함께 한 침대에 들었다는 그런 면에서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 예수 믿고 이렇게 위치가 달라진 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힐 것이 아니고 이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가 바탕은 이제 죄가 마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원문에 죄의 몸이 직업을 잃어버렸어. 이 몸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마당을 싹 가져가 버렸어 옛사람을. 그래서 죄의 몸이 직업을 잃어버려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신 것이다.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을 것이고 아니고, 오늘은 죽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니고, 성경은 너희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가지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 지금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 승천의 아버지 앞에 올라갔어요. 함께 연합된 여러분 가지고 지금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생명이 누구라고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여러분과 저 포함되지요. 여러분과 제 생명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거 믿으세요? 구원 얻으셨으면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옛 생명이 뭐냐? 끝났어요. 근데 옛 생명이 사느냐? 예, 쏟고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가 이 경계선에 대하여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에 대하여 주님께 빛을 구해야 돼요. 아직까지 이게 내 것이 되지 못했다면 이번 목사님이 우리 계시록 집회하는 거 결국 결론이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발판이며 놀이터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고 무덤에서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난 여러분과 저 안에 새로운 발판이 생겼습니다. 새 생명. 성경은 새 마음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새 터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근데 그리스도 생명인데, 내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인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는 계속 죄와 사망과 염려, 근심이 나온다. 이것에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속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내 끝까지 그 안에 거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나를 거절하고 밟고 믿음으로 살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육은 감각적이니까 경험에 그냥 끌려. 막 올라오면 나는 경험이 이런데. 여러분, 옛사람과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과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꼬실 때도 그랬어요. 사람을 꼬실 때도. 생각 좀 해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대. 사람이 자꾸 자기를 주목하도록. 네가 이거 먹는 날에 네가.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어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왜 이러지? 경험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여기 있는 것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아직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연합된 만큼 진리와 연합된 만큼 이게 처리돼 갈 것인데 그 믿음과 연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오는 경험에 계속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서 신난다. 너 계속 그래. 여러분과 제가 신령하게 살아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진 사실이고 분명한 실제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얼마나 믿음으로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실 안에 거하고 하면서 살고 누리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은혜를 얼마나 믿음으로 이 진리가 나의 것을 삼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진리를 자유케 하신 이 은혜를 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령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아직도 이게 확실히 열리지 않으셨다면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신 거 나 주님 그거 내 안에 이루어지시기 원하고 그거 알기 원하고 그걸 자꾸 구하라. 생선과 떡을 찾아라 치니 저 돌과 사탄 저 뱀 찾지 말고. 자, 이제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문제, 아까 말씀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내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우리 구약성경이 다 그림자인데 율법에 보면 우리 레위기서에 이런 데 보면 사람의 시체나 짐승의 시체나 또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접촉하거나 만졌을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나도 반드시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 부정한 사람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죠? 왜? 그걸 접촉하면, 그걸 만지면 너가 허물이 있고 너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을 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분리되고 나가서 부정하다 하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연합되고 백성들과 연합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부정한 것에 접촉되거나 만져져서는 안 된다. 부정한 것에 접촉되거나 만져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하면은 야, 어떻게 사나? 신앙의 실제적인 이해를 하는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 생활하다 보면 직장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뭐 교회 생활이든지 어디든지 사회 속에 나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죠.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인격이 부정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입에서 막강히 초조의 말이 나오고 부정한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는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서 나오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상사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완전히 썩은 인간의 그냥 냄새나는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네. 그래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더불어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내 마음을 깨트립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것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는 너무 의로워서 속으로 욕하면서 아유 무시하든지, 하나는 무시하는 것도 그건 교만한 죄인데 자기 의의를 붙잡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이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저기서 화를 낼 때 여러분과 저도 화 나요, 안 나요? 화가 나면 그러면 저쪽에 부정한 것이 나에게 지금 접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저쪽에서 나한테 부당하게 막 나에게 함부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요, 안 나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면 접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경험이 없으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것에 대하여 내가 올바로 진리하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이것을 구별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맨날 똑같은 저 목사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것처럼 풍뎅이 이거 하는 거예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내 마음이 만져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막 나에게 막 부당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만져졌기 때문에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도 부정해진다. 너도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반응할 때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나의 옛사람이 그것을 놓고 반응한 것입니까? 내 안에 새 사람이 그것에 대해 반응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두 터를 얘기했죠. 내 안에. 신앙생활은 거의 90%가 여러분과 저의 내가 환경과 나의 사람들과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되느냐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신앙하는 생활이에요. 저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내 옛터가 옛사람의 터로 반응합니까? 놀게 했습니까? 같이 놀았습니까? 그쪽에서 화를 내니까 나도 같이 화내면서 그냥 옛사람과도 같이 막 거기서 놀았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새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옛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날마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문제만 접촉하면 그냥 부정하게 되는 이 사람 새 사람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 사랑의 주님은 오래 참고 불의한 걸 생각지 않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옛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저쪽에서 부정한 짐승이 나를 만진 것을 문제 삼아야 되나?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옛 터에서 놀도록 같이 합작했는지 새로운 터에 주님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 숨어서 나를 부인하고 이 옛사람의 터, 놀이터에서 그것이 자극이 돼서 막 나도 같이 춤출 것 같으면 주님, 이거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억지로 참아야지. 자기 최면이지. 자기 최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쫓아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이르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라. 이 말은 이것이 있으면 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저쪽에서 저쪽 짐승이 나를 막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옛사람의 터를 거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를 보는 거잖아요. 이때 나를 부인하니까 내 마음은 저쪽 짐승은 그러더라도 내 마음은 주님을 나서 화목과 평강이 내 마음에 구분된 마음으로 서서히 내 마음을 장악하니까 안정감을 갖고 평강을 유지하니까 주님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이것이 새 생명의 속성이구나.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면 별 사람 다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죠. 능동태. 내 편에서 무슨 일이 됐든지 이 방향으로. 그리고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는 문제에 대해 마태복음 5장 8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뭐 살아가면서 그냥 더러운 거 안 보고 뭐 이게 마음이 청결한 건가? 성경의 원래 의미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 한 분만 쳐다보고 연합되는 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부정하기 저 짐승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더럽혀졌어. 나도 접촉이 돼가지고 나도 막 같이 부정해졌을 때 그럴지라도 나는 그걸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단순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있죠.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 화평케. 여러분과 저 안에 끊임없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여러분과 계속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누가 놀이터에 누가 놀도록 같이 춤출 거냐? 아니면 옛사람이 저쪽 짐승이 나에게 부정으로 나를 만질 때, 다가올 때, 나를 충동할 때, 내가 막 웃고 뭐가 올라오고 막 이럴 때 그 놀이터에서 같이 나도 같이 춤을 추도록 놔둘 거냐? 오, 주님,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부인하고 나도 나를 밟고 무덤에 딱 평토장 무덤 딱 밟고 그 위에 딱 서서 주여, 난 주님만이 생명. 나는 그래서 육신은 역시 왜냐하면 짐승이 나를 찌를 때 여러분 괴롭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도록 내 안에 생명을 의지하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야, 주님이 땀 따고 맞으셨을 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하고 주님이 교제가 돼요. 되면서 여러분과 저는 겉사람이 허물어지면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가는 거예요. 짐승이 나를 그랬을 때 괴로워요, 여전히. 괴롭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화평한 거룩함을 위하여 내 안에 마음의 이 터 위에 옛사람과 함께 같이 장난하지 말고 같이 그 터에서 놀도록 같이 춤추지 말고 새로운 터, 그리스도.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도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사탄이 뭐라고 송사해도 영원히 천국 갈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야. 내 안에 거짓되고 보면 이 옛사람이 터가 이게 아직 끝났는데 네가 계속 속이잖아. 계속. 여러분 그러셔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니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예요. 사탄에게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말해요. 그리고 그 위치에 여러분과 저가 부정한 것이 접촉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 안에 깨지면 우리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이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스탑하고 십자가를 넘겨야 돼요. 이것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한참 뒤재기를 하다가 주님 이렇게 바라봤던 거지. 이제는 짐승이 막 그냥 주먹이 막 날아오는 순간 그냥 조용히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엎어집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에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저 인간이나 나나 똑같은 놀이터를 가진 그런 옛나 주여, 나도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반응이 나의 놀이터에 누가 좀 놀고 있나? 내가 누구와 놀고 있나? 거절하고 있나? 다른 사람을 처리하고 다루는 것이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점점 오직 단순하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바라보고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입니까? 믿음의 주인이요 나를 지금도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한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완성된 이 진리의 은혜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쏟고 내 안에 나를 쳐다보고 나를 고쳐보려고 애쓰는 거짓된 자기의에 속아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잡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늘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루는 그 놀라운 연합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연합되어 믿음으로 들어갈 때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으로 자유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죄와 연약함과 나 자신의 묶여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위치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